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 문제, 음식 문제, 금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이제 읽는 것이 정상적인 읽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들 음식을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앞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이 어떤 사람들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했죠.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들은 귀신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귀신을 따르는 또 믿음을 버린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안 돼,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교회 와서 믿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소한 것 가지고 막 따지고 다투고 그래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는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아주 소소한 거,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귀신의 사주를 받은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사탄이, 귀신이 사주를 받아서 믿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똑바로 먹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똑바로 살아야,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엉뚱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런 엉뚱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하는 그런 것 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에 떠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결혼 문제,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먼저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위대한 믿음을 별거 아닌 걸로 치부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위력, 능력, 이런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투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랬죠.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 누가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당연한 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제도예요. 최초로 만들어주신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서 같이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뭐 육체적인 이상한 것이다, 뭐 신령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뭐 재밌게 살고 즐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결혼 제도가 아니고 타락하기 이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아주 하나님께서 정한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전념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혼자 이렇게 살았는데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 언제 가정 가지고 자녀 낳고 뭐 키우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꼭 뭐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건데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니 이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서 2절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가 여자를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시대는 비상시대예요.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고 복음을 빨리 땅 끝까지 전해야 될 그런 임무를 이 복음이 거기에서 그냥 뭐 시시하게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다 말면 이게 복음이 전 세계에 포장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빨리 이 복음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결혼을 안 하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목숨까지 바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 결혼하고 말고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평상시인데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모든 목회자가 다 바울처럼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도 충분한 그런 평상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인데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목회하는 천주교 신부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굉장히 문제가 많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결혼을 지금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들이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필수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필수고
우리가 이제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 감독이나 집사들은 그들의 자격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동으로 결혼하여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결혼을 금한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그들은 성도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시선을 돌려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 이제 구원받는 것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니야. 결혼도 하지 않고 막 나쁜 음식도 먹지 않고 딱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꼭 결혼 안 하는 거, 이상한 음식을 안 먹는 거, 이런 것으로 자꾸 만들어버린 잘못된 사람의 주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에 의해서 음식을 제한할 때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한한 그 음식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무에 독이 들어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아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얘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섬기고 따르냐 하는 어떤 최소한의 조치예요. 그거 안 먹는 거 보면 얘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는 것이고, 그거 먹는 날에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것이 되는 아주 유일한 제한 장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각종 과일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까짓 그 과일 하나 먹었다 그랬었냐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걸 먹는다든지, 뭘 좀 구별이 안 돼서 그걸 실수로 따먹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동산 중앙에 뚜렷하게 구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놨고, 그 나머지 그냥 천지에 사시사철 그냥 이맛 저맛 여기 이 영양 저 영양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 따먹어도 실컷 살고, 그 나무에 오히려 생명나무 열매라 그래요. 그걸 먹으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피조물이 조물주하나니까 같아지려는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일부러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사람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 에덴 동산을 막고 있다가 없애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금한 음식이 있었고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채소와 열매만 먹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들이 먹는 것은 채소, 과일, 열매 이런 것들을 먹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 우리 지구의 그 자연 환경이 확 바뀌어 버려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몇천 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다 그러면 노아 홍수로서 변화된 이 지구는 그저 80년, 90년, 120년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동물, 짐승들을 먹을 거리로 이제 허락을 해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전부터 짐승도 잡아먹고 그렇게 육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아마 잘 모르긴 해도 자연 환경이 파괴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채식뿐만 아니고 단백질 같은 것도 이렇게 먹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걸 먹을 것으로 허락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짐승 중에서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한 짐승은 제사도 못 드리고 그것을 먹을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그 부정한 음식들을 안 먹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먹는 그 참 맛있는 음식, 고기와 포도주 이런 것이 나오는데 보니까 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이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을 하고 그 자기들을 관리하는 사람 보고 우리 그거 안 먹겠다. 우리는 채식만 하고 살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한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제 바울이나 예수님 오신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세상에 나와 있는 육고기들은 대부분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런 음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고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물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육신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경건하지 못하다. 저 인간은 뭐만 좋은 것만 처먹고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려고 그러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식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교회 안에 생겨난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가장 큰 이단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결혼 생활이나 육식과 같은 고기와 같은 이런 것을 먹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마치 불교에서도
그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머리 빡빡 깎고 결혼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채식을 먹으면서 막 그렇게 고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선한 일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어떤 불교의 영향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기를 먹고 이 땅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재밌게 살고 이런 것을 신성치 못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신을 위한 삶을 악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삶도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전에 우리 교회 좀 나오려다가만 어떤 그 집사님 집에 한번 갔더니 남편하고 여자 집사님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 싸우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저놈의 신랑이 밖에 들어갔다 오면 탁 앉아서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이 텔레비만 보고 차 앉았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 그 뭐 좋죠. 집에 들어가서 맨날 성경만 계속 읽고 계속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것이 선하고 그저 먹고 즐기고 사는 것을 악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삶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몸에 안 좋을까 봐, 우리의 삶에 안 좋을까 봐 금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먹고 또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결혼이나 이제 어떤 음식물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을 금할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신학이란 말로 써요. 성경을 어떤 신학의 눈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기록된 참 뜻을 몰라요. 성경 전체의 뜻이 무엇이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 그걸 이제 모르면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에 읽는 문자 그대로 다 따라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신학을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려서 시골에서 아주 깡시골이에요. 나 옛날에 깡시골 치고 출세한 사람이요. 아주 시골에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운 교회, 우리 아버지 세운 교회에서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옛날에 그때는 목사님들도 참 귀했어요. 시골 교회에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회에 목회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신학교 갓 들어가서 신학하기 시작한 전도사님, 그때는 그런 분들은 신학교 졸업 안 한 사람 조사라 그랬어요. 조사님. 또 어떤 때는요, 이제 신학교 가려고 마음먹는 신학교도 안 들어간 선생님이 담임 목회를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냥 그런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줄을 몰라요.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신학교에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사실 신학을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냥 성경 읽고 성경에 여기 이렇게 있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성경의 어떤 아브라함의 얘기나 그런 얘기를 그대로 그냥 가르쳤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거기다 기록했는가를 잘 몰랐어요. 잘 몰라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그런 성경을 글자 그대로 따라야지 그게 뭐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성경대로 뭐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 오케이 동의합니다.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자 그대로 따라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가를 예언해 놓은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목적은 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좋게 해줘도 너희들은 맨날 망하고 너희들은 맨날 배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뭐 율법을 지키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천당 오기는 택도 없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 죄 대신 죽게 할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신학도 공부 뭐 하다 말다가 학교만 다닌다고 다 공부하여 그냥 덜컹덜컹 하다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율법이나 가르치고 똑바로 살아라 뭐 이래 싸고 이러면 어찌할 뻔했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 진리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 연수동에 이제 교회를 좀 이전해 가지고 예배를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착해요. 교회 이름도 선한 교회야. 이름도 종선이에요. 그래서 선한 교회. 내가 까불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 당신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착하고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는 사기꾼이 된다. 사람들에게 착한 척, 선한 척, 온갖 좋은 일은 다 하고 칭찬을 다 받고 나서 복음을 안 전하고 딴 얘기를 하면 너는 사기꾼이야. 그렇게 설교를 진짜로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핵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거 참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란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들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즉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 한 거 안 먹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는다. 그게 먹으면 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은 참 좋은 것이에요. 지키면 좋아요. 지켜보셔요. 괜찮아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정말로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킵니다. 지킨 척 할 뿐이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킨다고 끙끙거리면 그저 가식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고 할 뿐이지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냥 손들고 난 못합니다. 난 못 지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뭐지 다 먹어도 돼요. 다 드셔요. 다 뭐 술이고 담배고 뭐고 다 먹어.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이단되면 큰일 나니까 몸에 안 좋아요. 그게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렇게 뭐 죄책감을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무슨 구원받으려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지만요, 미워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참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가면서, 미운 사람이 뭐 한둘이 없겠어요. 참 쳐다보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미워하는 마음 없애주세요. 저도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교회에 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니까요, 눈치를 챘는지 가버리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의 소원. 여러분, 미움받고 사랑받고 하는 것은 작은 차이예요. 정말로 작은 차이예요. 그냥 말 한마디 이쁘게 하면 미움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좀 이상하게 하면 사랑받을 사람이 미워지는 사람이 돼버려요. 별거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참 좋으셔요. 오늘도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좋으셔요? 이런 거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 뿅 가버려서 사랑을 뿅뿅뿅뿅뿅 주는 거예요. 근데 뭐 평생 뭐 내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설교해도 그거 한마디 하기 힘들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네요. 한마디 하면 나는 그냥 내 있는 거 다 내. 다음 주에는 더 잘 준비해가지고 올 거예요. 내가 칭찬 좀 받아보려고. 그건 참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주머니 털어서 뭐 사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 우리가 눈빛 한 번, 이런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거 참 좋은 것이고요. 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먹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육신에 너무 건강해져요. 전 진짜 그 집사 때 술은 한 잔씩 사업하다가 좀 어떻게 집사 때 또 목사 때 술 먹었단 말 하지만 집사 때 했는데 담배는 아예 그냥 입에 대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담배를 군에 가서 그냥 이 새끼도 안 피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속으로 안 넘기고 입에만 뿜었다가 이렇게 뻐끔 담배라 그걸 이제 한두 번은 했는데 그 담배가 연기가 입속에 있으면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담배는 저희가 안 배웠는데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우리 몸에 안 좋소. 술도 그 술 뭐 그냥 반주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이런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만은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술 먹고 하다 보면은 술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요.
죄 짓고 나서 핑계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술 취해서, 술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먹느냐, 불평하면서 먹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독이 됩니다. 독이 되고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해서 먹으면 그것이 건강식품이 돼요. 우리가 독을 먹어도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 독도 우리 몸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몸에 그런 어떤 약들은 다 독들이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죠. 본문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음식물이 다 선한 것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뭐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자기 아내를 다른 이쁜 여자하고 비교하고 자꾸 자기 남편을 저 잘생긴 남자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이씨 다른 사람은 더 이쁘고 더 멋진 사람 가졌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을 감사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떤 결혼이든지 누구든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저거 한 사람도 둘이 마음만 맞춰서 이렇게 하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감사해.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뭐 옛날 얘기면 또 나 때는 그랬었고 뭐 꼰대라 그래서 하기 나 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이 없어가지고 뭐 저 상추 뜯어다가 그냥 보리 매지도록 싸먹고 뭐 저기 쌀 대신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참. 근데 요즘 보니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참 그래서 요즘 식탁을 대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참 이렇게 풍성하다니요. 어떤 때는 먹다가 남겨져 버리면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귀한 것을 또 버리다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무엇을 먹든지 너무 과하게 먹거나 너무 가려서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도 적당히 먹으면 참 좋고요. 맨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또 적당히 먹고 야채도 적당히 먹고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본문에서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의 핵심이 그런 걸 먹고 안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핵심 놓치고 먹는 거 뭐 좀 가려서 먹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뭐 여자를 쳐다도 보지도 말아야 되고 뭐 마음에 어떤 미운 마음을 가지지도 말아야 되고 뭐 그래 살아집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혼을 하고 말고 어떤 음식을 먹고 말고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발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똑바로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살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할 때 기도는 감사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감사하면 세상의 모든 질서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믿는 사람은 감사 기도를 하네. 감사 기도를. 결혼도 음식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주신 선한 것이고 그 감사가 있으면 결혼도 음식도 다 선한 것이 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룩한 것이 된다 그런 말이고요. 특별히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결혼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그런 우리의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인간의 행위를 믿음 위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믿음 위에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따르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가장 우선적인 것.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별짓을 다 한데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결혼하지 마라, 음식 먹지 마라, 이런 거 지켜라, 저런 거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위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없애버리기 위한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믿음, 꼭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결혼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음식을 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들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결혼하신 분들 말고 안 하신 분들 결혼을 하시기를 바라고 부부생활 참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음식들
골고루 잘 잡수세요. 뭐 여기저기 꺼리지 말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뭐나 야채나 행복하게 이렇게 다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